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오늘 여덟 번째 스가랴의 환상,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혹은 이상 이렇게 부릅니다. 제목이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스가랴 강의 오늘 열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지금 환상 내용인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모인 자들이 배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환상 이상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정말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8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으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잠시 우리 여덟 번째 환상 다루기 전에 잠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던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 그 빨간색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감감하시죠? 빨간색 말을 탄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 밑에 비탈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 의미가 기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품, 골짜기가, 이 기품이 지금 골짜기로 1장에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기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한 그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물 속에 수장시킬 때 거기에 기품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어긋나서 갈 때 깊은 물 속으로 수장하시거든요. 그 기품을 의미해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그 기품을 골짜기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품 가운데 붉은 말을 탄 사람, 천사가 서 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 애국 군대,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어 떠나갔던 요나처럼 그 깊은 가운데 던지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 기품에 던지신 분을 하나님 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기품과 압도와 두려움 앞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이 뭔가?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왔어요. 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힘과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했는데,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네 뿔들이 환상으로 보여준 건 뭐냐? 이스라엘을 포로로 열국들이 바벨론이, 그리고 뭐 페르시아, 뭐 헬라 이런 세계들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잖아요.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을 네 뿔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네 개의 뿔인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네 개의 뿔인가? 네 개의 뿔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어떤 그림? 어떤 그림이었어요? 번제단, 분향단.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네 뿔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향단에 네 뿔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을 잡고 있으면 함부로 죽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뿔이, 이 스가랴 환상의 네 개의 뿔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분향단의 그 뿔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세상 열국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게 뿔, 제단,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과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딱 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백성들이 그걸 딱 알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해줘야 아는 게 아니야.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뿔들에 이어서 이제 대장장이가 나와요. 대장장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대장장이가 뭡니까? 질문하니까 유다 땅을 흩뜨린 이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린다. 박살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세 번째 환상. 그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측량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할 때 쓰는 측량줄. 그런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황폐했던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먹줄이 쳐진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측량을 위해서 이제 천사가 나가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나가는데 이제 측량하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야 측량줄 갖고 나가서 성벽 그거 측량할 필요 없다. 성전 재건할 필요 없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당혹스러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어졌는가? 첫 번째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벽은 다시 재건될 이 성벽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경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계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측량할 필요 없어. 성벽 지을 필요 없어. 두 번째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왜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 주실 거야. 눈에 보이는 이런 벽돌로 쌓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불성곽 되어 주실 거기 때문에 야 측량줄 잡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의 환상 기억나세요?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검사 자리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옷이 더러워졌다면서 막 참소하고 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스가랴 환상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기능이 중단됐다 이겁니다.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금 참소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사장 옷 지금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심판주이시자 변호사가 되셔서 뭐라고 변론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걔네들은 불에서 끄슬린 나무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보세요. 사탄이 지금 논리적으로 참소, 검사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를 고소할 때, 죄 피고들을 고소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변호하실 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변증이 뭐였다고요? 쟤네들은 불에서 끄슬린 나무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상의 내용이었다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에서 막 꺼낸 끄슬린 나무야. 논리적으로 답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얘네들 구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 따위로 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 불쌍한 내 자식인데 왜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환상, 이상. 자,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 대해 그림까지 보여드렸죠? 감람나무에 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무로 숭금 등잔대가 연결돼서 불이 불타고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응? 어떻게 등잔대가 계속 불이 날 수가 있는가? 이유가 뭡니까? 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감람나무가 하나였어요? 두 개였어요? 두 개였어. 예수님이 왜 둘이야?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대제사장과 요사스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기름을 교회에 이스라엘에 공급한다. 이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속적인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감람나무 이건 뭘 말하는가? 직분자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가 있는 것처럼 목자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감람루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직분무용론이라고. 천만의 말씀. 은혜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람류를 흘려보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등불이 켜져 있으려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흥하려면 교회의 직분자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 자, 그런데 날아간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 날개 달린 그룹 천사를 상징한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성경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율법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저주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저주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였던가 잘 기억하세요? 3계명과 8계명이었어요. 왜 저주하시는가? 3계명. 맹세하는 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표되는 계명 3계명과 인간관계 속의 대표적인 계명 8계명을 들어서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두 대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근데 그것이 이웃과 하나님. 그 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였어요. 이것이 그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이 범죄를, 죄악을 철저하게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주였죠. 지난주 뭐였습니까? 지난주 기억나세요? 에바 속에 말통 안에 한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 여인. 기억나세요? 이걸 뭘 의미한다고? 교회의 배교, 이스라엘의 배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에바 속에 한 여인인데 성경에 지난주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뭘 말하냐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바, 말통 안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데 그건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양이 그러하다. 이게 뭘 말하는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바로 도적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 3계명과 8계명을 어긴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여기 에바 속에 여자를 담았어요. 그래갖고 뭘 덮었어요? 납으로 덮었어요. 납으로 밀봉해서 또 어떤 두 여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에바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던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이 도착한 곳이 신할 땅, 바벨론 신할 땅이라고 했는데 신할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탑이 세워졌던 터전이 바로 신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5장 말미에 보면 거기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한 여인이 여기에 이제 이 에바에 옮겨져서 그들의 죄, 도적질한 죄, 맹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신할 땅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네 집을 지어.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여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지난주 다 얘기를 드렸어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뭐라고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인데, 예?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상징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묘사를 해요?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바벨론. 로마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음녀 바벨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언급될 때는 이방 민족에게 음행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으로 갈 때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녀는 순결한 신부가 변질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할 땅으로 옮겨보세요. 신할 땅으로. 이건 교회와 성도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과 환상 요약이에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이 이제 마지막 오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에 뭐가 나와요? 네 병거가 나옵니다. 네 병거. 그러니까 지금 7번째 환상까지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자, 교회가 이스라엘이 배교하니까 이제 음녀 바벨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할 땅으로 에바에 담아서 신할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음녀 바벨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멸절되어야지만이 다시 교회가 회복돼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교회가 보세요. 이 음녀가 신할 땅으로 쫓겨난 후에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교회가, 이 온전한 교회들이 회복된다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환상. 자, 보세요. 오늘 환상,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네 그룹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룹의 말들. 근데 이 네 말들과 병거들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환상,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과 이제 그 다분히 교회를 같이 하는데 첫 번째 환상에 보면 말 탄 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깊음 속 계곡 그 골짜기 가운데 말이 등장. 근데 오늘 여기에도 이제 정확하게 색깔이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그건 거두절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8번째 환상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이 말들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 얼룩덜룩하다 이 말이에요. 얼룩덜룩한 건장한 말들 이렇게. 예. 이게 1장에서는 자주색 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주색 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 말들이 지금 출전한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8번째 환상에 나오는 이 말들이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말들과는 달리 대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병거예요, 병거. 1장에서는 병거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병거를 대동해요. 그러니까 첫 1장에서 등장하는 이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정찰병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8번째 환상에는 정찰병 정도가 아니라 전투병들입니다. 전투병.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나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절 보면은 나오는 데 있고 또 5절에도 있고 6절, 7절에 각각 2번씩 그리고 8절에 나간다, 나가는데 막 이런 나갔다, 이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들이 병거를 매달고 나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출전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출전한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이 출전하는 이 전쟁터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명령받고 지금 출전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자, 1절에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둔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랬어요. 왜 나가는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출전하는 명분 이유가 나오는데 구리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구리. 예. 근데 성경에서 구리라는 이 재질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전과 관련돼서만 나와요. 주로. 대표적으로 성막 지을 때 성전 기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그 기구들 다 이 구리로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를 담는 통, 부삽, 갈고리, 뭐 그릇, 이게 다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면 야긴과 보아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기둥이.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큰 바다라고 있어요. 바다. 이게 10규빗 4.5m 되는 큰 이제 그 물을 담아두는 그걸 바다라 놋바다라 부르거든요. 그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해요. 4.5m 되는 큰 바다가 있어요. 이게 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리고
이 모든 기구들이 구리로 사용되었다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구리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7절에 보면 에스겔이 천사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었고 광택이 나는 구리같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 구리 갖다가 오늘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 똑같은 네오네트라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리.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보좌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단새가 구리를 말해요. 원문에는 청동 혹은 이게 똑같은 네오셰트라고 하는 구리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 주변 천사들, 기물들, 이 구리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병거들이 그러면 이 지금 두산 성전에서 나온다, 지금 산에서 나온다, 이건 뭐예요?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거들이 출처가 어디다?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리산에서 보내고 있구나. 이 병거들이. 그럼 이 병거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무슨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인가? 조금 전에 전쟁터에 출정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 무슨 전쟁이고 뭐 때문에 나가는 건가? 자, 이들이 나가는 이유가 7절에 보면은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1절에도 보면 정찰병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게 스가랴의 설명인데, 근데 이 병거들이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정찰병처럼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말들이 왜 나가는지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도 이제 네 마리 말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생물, 그리고 2절에 흰 말, 그리고 또 붉은 말 4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6장을 보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지금 스가랴에 나오는 말들과 색깔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자, 여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색깔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네 마리 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본문 내용을, 6장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절에 보면 흰 말은 뭐합니까? 2절 보세요. 왜 나가는가 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싸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붉은 말은 왜요? 왜 나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그래서 받았대요. 자, 5절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로다. 자, 이 설명에 비추어서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심판으로 전쟁으로 좀 황폐해진 곳에 통용되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음식 가격을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끝으로 8절의 청황색 말은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불린대요.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른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대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애굽처럼 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점점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그래서 임하게 하신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말들과 병거들을 정리하면 이들은 왜 지금 출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출정하는데 이들이 지금 두 구리산에서 나간다는 것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받고 나갑니다. 명을 받들어 출정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스가랴 6장 7절에서 이들이 두루 지금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이 구리산에서 나온 네 마을 병거들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어디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면 보세요. 6절과 7절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오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낸 이 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 자, 명확하게 두 방향이에요. 검은 말과 백말은 북편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갔어요. 자, 마지막 환상에서 말들이 북편과 남편을 그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편은 뭘 말하는 걸까? 8절을 보면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이 심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쉬셨대.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들이 심판하고 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남편 북편과 양편으로 이제 말 병거들이 심판을 향해 나갔는데 하나님 보낸 일들. 그래서 하나님 할 만한 결과를 해낸 쪽이 어디예요? 북쪽이었어. 자, 이 말들의 역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됐는데 그럼 북편의 심판이 제대로 수행됐다. 그러면 이 북쪽이 어딜까? 바벨론을 얘기해요. 남쪽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딱 애굽이고 북쪽은 바벨론. 왜 그런가? 셋째 환상에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언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다같이 흩어지게 하겠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희는 피할지나 이랬어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북방 땅 바벨론 성.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 북편으로 나간 말들이 행한 일이 분명하죠. 심판을 행한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냥 단순히 외적 물리쳤다 이런 내용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괴롭히던 교회를 괴롭히던 이방 사단들을 벌주셨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음녀는 에바에 당겨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고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곧 교회가 지금 음녀가 되어버려서 이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으로 하나님 심판이 결과로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두 여인이. 옮겨져서 근데 걔네들은 이제 거기서 왕궁을 짓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상에서 바벨론을 심판한 말들과 병거들이 단순히 바벨론만 심판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에바 속의 한 여인들, 음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벨론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바벨론화 되어버린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이걸 시원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했다.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시원케 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게 하다, 뭐 또 내 영을 잠잠하게 했다, 나의 노를 누그러뜨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원케 하다 원문에 보면 누아후, 이건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그래야 안식한다는 거예요. 북방에 나가 있는 저 북방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음녀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세요. 누구로 인해서 안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안식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안식을 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안식케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북방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안식케 되었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그냥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죽는 장면에서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즉위하자마자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솔로몬이 단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숙청 작업을 해요. 솔로몬이 숙청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죽기 전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그래서 숙청 작업을 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왜 추잡하게 사람 이렇게 정치적 보복하고 뭐 이런 사람 시므이 죽이고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왜 솔로몬이 치졸한 복수극을 하는, 정치 보복하는 것, 인생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한번 봅시다.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오늘 환상 8번째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들면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버려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5절에 열왕기상 2장 자 5절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윗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이. 자,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이죠. 자, 8절에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이 뒤따라 나와요. 8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희와 함께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나를 저주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또 맹세하노니 이렇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유언은. 자, 죽이라는 유언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 복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을 죽이라는 말 다음에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2장 2절부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요압을 죽이라는 유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왜 요압과 시므이 죽이는 일을 여호와의 법률, 계명, 이 율례를 증거 지키는 일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정치 보복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숙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가? 2장 46절 한번 보세요. 2장 4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니엘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자, 다윗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다윗 죽은 후에 실제로 숙청을 하고 끝났을 때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에 드디어 견고해졌다. 그리고 평안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정치적 숙청을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대적들이 심판받고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진대요. 아시겠어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시행이 보여주는 이 그림, 이 단순히 정적 숙청이 아니라 사적 보복이 아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온전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적이 숙청당하고 심판당하면 하나님 나라 바로 세워진다. 이 말을 보세요. 오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대적이 뿌리 뽑힐 때, 이스라엘 안에 대적 바벨론이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대적 죄가 뿌리 뽑혀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온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그림까지 하나님 동원하신 거예요. 스가랴로 다시 와서 보세요. 이 지금 음녀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음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식이 어떻게 와요? 자, 스가랴 이 장면을 자주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안식이 되고 시원케 되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대적이 심판받아야 돼요. 멸망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대적이 단순히 바벨론이 그냥 심판당하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음녀가 되어버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 상계명과 8계명을 범했던 이들의 죄악, 이 타락한 교회 역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 거,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이 학계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 어렵게 힘들게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멈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성전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환상을 보면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응? 너희들 이 환상을 기억해야 돼. 첫 번째부터 8개의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야.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교회 안에, 이스라엘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도적질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로 대표되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 그날, 이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에바에 넣어서 북방 땅으로 옮겨버렸는데, 나중에는 이들을 심판 사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나니까 실제로 BC 586년에 멸망됐잖아요. 근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시원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자, 할렐루야. 이 그림이 이스라엘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적들, 죄악들이 척결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안식이 사라졌어요. 왜? 여러분, 죄가 척결되는 곳에만 이 화평이 있을 수 있는데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기는 화평해 보여요? 보세요. 결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해는 뭐냐? 어떤 교회든 하늘 아래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인들로 모였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 홀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별된 상태를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다 환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죄가 격발될 수 있고 죄가 또 드러날 수 있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 목장이나 지체들을 잘 연약한 죄인들이다. 하나같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목장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행악함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뭐가 달라야 돼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죄와 싸우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싸우는 교회예요. 죄와. 북방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했을 때만 하나님의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식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를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태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아니 얼마든지 사탄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안식 가나안 땅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셔요. 그 일을 오늘도 하셔요. 자, 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그럼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더러워진 대제사장 여호와의 옷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환상의 그림들을 좀 쭉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만 좀 그려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게 행하실 일들이고 이미 이루신 역사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는 승리를 가졌고 이미 결과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 그림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분주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승리케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대적들, 음녀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승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